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도는 감옥에서도 기뻐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감옥에 간 요셉은 비난을 받아야 되고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감옥에 가는 것은 복이 아니죠. 감옥에 가는 것은 저주, 실패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자가 감옥에 간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살아가면서 가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건 없어야 됩니다. 인생길에 어떤 장애물도 없어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목적대로 어떤 뜻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높은 지위나 또 권력도 누리고 싶어 하지요. 더 많은 부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인기도 누리고 명예를 또한 발휘해야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복이라 할 수 있죠. 형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방금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왜 감옥에 갈까? 다른 질문도 동일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성도가 왜 고통을 당할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매우 실패한 인생일 겁니다. 불행한 인생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에 가는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범사의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요, 후반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손에 노예로 팔림 당한 그 일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저주요 불행입니다. 실패 인생입니다. 그런데 39장 2절에서 그가 역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인간이 생각하는 복, 세상이 생각하는 말하는 그런 복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땅의 것들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형통이라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라 하는 것은 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내 뜻이 없어지고,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세상의 소유와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다 부인되어지고 내 뜻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형통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형통한 길을 걷고 있더라. 요셉은 분명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걷는 그 고난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고난을 지금 예수처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와 연합된 그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라 하는 것, 감옥이라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왜요?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 그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인생 속에서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데, 요셉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성도의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의 고백은 이거여야 맞습니다. 그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부여잡고 지금의 이 고난을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잘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십시오. 성도는 이리로 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고난에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안식에 성도는 들어가게 됩니다. 참된 안식을 그곳에서 누리게 됩니다. 성도의 결국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서 깨달으시면 돼요. 아픔, 시험, 감옥, 핍박 속에서 그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 그 예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달려가면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들을 반드시 주 예수의 십자가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감옥, 핍박, 고난 속에서 반드시 성도들을 예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실 겁니다. 요셉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들들보다 더욱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의 일생 잘 아실 겁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채색 옷은 왕족이나 장자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일생은 왕이신 예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요셉을 형들이 미워해서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고,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다시 팝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됩니다. 그 노예된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만 유혹합니다. 함께 자자고 합니다.
39장 7절에 그러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것도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한번 자자라고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주인의 아내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으면 칭찬받을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유혹에 넘어가는 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유혹에 안 넘어가고 자신을 지키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칭찬은커녕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갑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왕인 자가 팔림을 당하고, 보디발,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그 자이기도 한데, 그 자에 의해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이게 바로 요셉의 일생입니다. 그 일생을 하나님은 형통, 범사의 형통이라 그럽니다. 성도의 존재이지요. 오늘 본문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도의 삶은 범사의 형통입니다. 자기가 만난 모든 일이 팔림당해 노예가 돼 감옥에 가, 이 일이 형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할까? 보면 우리 눈에는 불행인 것 같은데, 고난인 것 같은데, 지금의 우리의 삶이, 내 상황이 어려운데, 힘든데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고 형통이라고 말을 할까? 시편 105편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왜 요셉을 형통이라고 부르느냐, 형통한 삶이었다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갇힌 것은 여호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기까지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단련하고 연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받는 그 고난은 형통이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받는 그 고난은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고 하는데,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요셉은 야곱의 축복을 성취하는 자로 서 있는 자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요셉은 야곱의 축복을 성취하는 자로 서 있는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요셉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그 축복을 성취하는 자로 요셉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창세기 27장 29절인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겁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성취해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만민의 섬김을 받고 형제들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위해서 고난을 통한 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 말씀은 요셉이 시위대장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는 그 일은 여러분 잘 아시죠? 총리 생활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만민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가 만민의 왕으로 모든 형제들의 주로 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순환이 당연한 것이었죠. 우리는 신약을 아시잖아요. 이렇듯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의 목적지를 지금 달려가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연단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예수의 승리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만민의 섬김을 받고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되기 위해서 지금 그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 팔림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가는 그런 삶을 겪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한 단련.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도의 삶 속에서도 예수의 이런 십자가의 삶이, 고난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단련인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형통입니다. 인간은 나의 부족을 위해서 남을 시기할 때가 많아요.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모욕하고 험담하고 모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주기도 하고 고난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했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악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모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다가 7절에 동침하기를 청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이 말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이 고난이라 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세상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성도들을 파멸시키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감옥으로 매일매일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죄가 아닌 세상의 유혹과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고난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디발의 아내가 고난을 당해야 맞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모함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유혹당한 그분이 죄를 당해야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쉬운 말로,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거룩한 말을 해야 되는데 꼬셨다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그렇게 했습니다. 눈짓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요셉이 고난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받습니다. 요셉이 상대의 죄를 자신이 대속하는 자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성도의 고난입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 고난은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본문 19절에 그의 주인이 심히 노했습니다. 심히 노했어요. 모함이죠. 시기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다고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 소리를 주인이 듣고 심히 노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피했습니다. 정말 착한 일,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교회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요셉이 받습니다. 그 모함, 그 시기를 대신 요셉이 받습니다. 악한 인간들이 내어놓는 모든 고난, 죄의 열매 등을 요셉이 다 받습니다. 다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본문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요셉을 가뒀습니다. 왜 왕의 죄수일까요? 이것은 요셉은 왕 대신 예수가 바로 그곳에 들어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교회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요셉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가 모든 고난, 죄, 감옥,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 요셉의 삶은 저주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예수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남이 받아야 할 그 고난을 자신이 대신 받고 있습니다. 왜요? 만민의 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어떤 예수의 고난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이 꼭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을 지금 요셉이 감옥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고난은 교회의 탄생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그 과정에 있는 게 목적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없이 부활과 승귀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런 고난 속에서 원망, 불평 대신에 인간들의 죄가 내어놓는 열매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깨달으면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배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고난 속에서 배우면 됩니다. 인간은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 던져져야 맞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 던져져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 고난, 지옥, 죽음, 그것으로 모든 인간들은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곳에서 죽음의 고난을 막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므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고난, 영원한 감옥, 지옥에서 어떻게 나를 건져주셨는가,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면서 사시는 겁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얻은 연단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고난의 상황에서 죄가 없고 고난이 없고 모함이 없고 시기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게 이 기쁨인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고난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게 고난의 모든 것들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죽음도 고난도 질병도 지옥도 감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더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를 꼭 붙잡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옥 중에서도 그를 꼭 붙들고 있더라 이겁니다. 세상이라는 감옥, 지옥에서도 교회를 꼭 붙들고 계셔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날마다 공격해오는 그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내 백성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감히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더라. 내가 그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입니다. 23절에도 그랬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와 연합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더 나아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내 뜻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게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세상이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삶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형통은, 그 사랑은 누구도 끊지 못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처럼 남을 모함하고 우리는 시기할 때가 있어도,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더라입니다. 함께하며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구원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은 질병을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교회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만민의 주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목적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완성을 위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예수와 연합된 자는 그 고난이 필연적인 겁니다.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고난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잡고 지금의 이 아픔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성도만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생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일생이 저주인 것 같았는데, 실패 인생인 것 같았는데, 우리 주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임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의 삶이 결코 쉽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복된 삶임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뻐함으로 매일매일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